사사기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큰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은 여호와 신앙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거민들과 동화되어서 점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큰 시사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변에 몰아내야 할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과 행동에 남아있는 죄악된 요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거룩의 사명,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무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봅시다.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들을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에는 여전히 죄와 불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땅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고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서 차지해서 살기만 하면 열매가 무럭무럭 맺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 거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거민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한 세력이었습니다. 1장 19절을 보면 유다 산지의 거민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용맹한 유다 족속들조차 그들과 싸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주류적인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히타이트 족에서 철기 문명이 선진적으로 발흥하였습니다. 가나안 민족 중에서 그 철기 문명을 먼저 들여와서 병거를 만든 세력이 있었습니다. 청동과 철이 부딪히면 청동은 약해서 부서져 버립니다. 강력한 철 전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현실적인 힘에서는 이 청동 칼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1장 19절 앞부분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또 1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런 관점에서 영적 전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가나안 거민들이 토착 원주민 세력이 아닌가? 이스라엘의 이방 세력이 와서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일종의 침략 전쟁이 아닌가? 어떻게 이 침략 전쟁이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죄악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 없이 순결하게 그 땅을 차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주 잔인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었습니다. 1장 7절에 그 가나안 족속의 지도자였던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베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습만 보면 참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70명의 주변 나라 왕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그런데 이제 내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다니 이것은 내가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되갚으시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아도니 베색에게 임하였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각종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 밖에 여러 우상신들에 대한 숭배가 벌써 일찍부터 아주 만연했습니다. 또 주변 민족과 또 사회의 약한 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또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탐욕을 추구하는 데만 골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궁극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그 땅으로부터 몰아내도록 하십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자들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의 차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도망가는 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세력을 몰아내려고 한 이유는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죄악된 경향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그 적의 세력들, 현실적인 힘에서 훨씬 더 강력한 그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해야 하는 그 힘겨운 전투를 끝까지 치러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그 잔당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 수고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1장 27절부터 36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그 세 가지 경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에서는 므낫세 족속이 자신에게 배정된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지만 그 가운데 거하는 일부 가나안 세력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서 공존하는 길을 택합니다. 32절에서는 두 번째 경우로 아셀 족속이 므낫세와 좀 반대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므낫세는 땅을 대부분 차지하였고 일부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다면 아셀 지파는 거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로 가나안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땅의 일부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4절의 단 족속은
산에 포위되어서 아모리 족속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갖추어진 땅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승기를 여호수아의 지휘로 말미암아서 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원수들이 남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힘껏 싸워서 그 땅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강력한 가나안의 세력에 현실적으로 위축되어서 중간에 그 싸움을 포기해버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제약된 세력들과 공존해서 살아가는 타협의 길을 택합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우상 숭배이며 점차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악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오늘날에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땅을 분배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주십니다. 또 직장과 사회를 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 개인의 어떤 내면, 또 삶의 행동들, 이 삶의 영역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나의 삶과 또 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이곳들이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 가운데에 죄악된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불완전함과 결핍이 있습니다. 또 죄악된 사람들의 작용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죄악들과 싸워 나가면서 나 자신의 죄악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들과 싸우면서 나의 이 삶의 영역 전체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 가야 할 책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족들, 또 내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죄악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거나 아니면 상사와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동검을 들고 철병거와 맞서 싸우는 것 같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 나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도하고자 했던 그 일을 포기하는 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물러서느냐 아니면 주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서 물러서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현실의 벽이 높고 시도해 보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좌절하고 물러서 버리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두려움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실리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타협하는 삶을 계속하고 포기하고 물러서는 삶을 살아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을 제대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합시다. 삶의 거룩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갑시다.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인내하면서 사랑의 일을 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에는 여전히 죄와 불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의 그 불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용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불완전함과 어려움을 허락하심으로써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대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기서 시험은 연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다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더욱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게 됩니다. 점점 더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 갑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계속해서 장애물들을 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점점 복음에서 멀어져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바빠서 자녀 교육에 소홀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좀 신경을 덜 썼다.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결핍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 자체가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약해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참 잘 묵상하고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데 단지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부모 세대 자체가 말씀에서 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부터가 전반적인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보다는 이 세속의 가치와 문화, 또 우상 숭배, 또 철병거 이런 세상의 세력들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속적인 힘, 기술, 또 그들의 문화 이런 것을 더욱 의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부모 세대 자체가 별로 말씀을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녀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부모를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은 부모에게 말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사사시대 전체를 보았을 때 네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보내셔서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다. 백성들이 그 압제에 고통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구나. 어떤 재미난 이야기의 반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 한 번 한 번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원과 같은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들의 구원을 통해서 매번마다 새롭게 왔습니다. 부모가 경험하였던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하였던 그 출애굽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 자녀 세대들에게도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약속에 신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경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당면하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악한 세력들을 두신다. 그래서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위로를 줍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또한 이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이 여러 어려움들, 이 인생의 장애물들이 결코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땅을 더욱더 완전히 소유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확신과 위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맡겨주십니다. 그 땅 가운데는 여전히 죄와 불완전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주님을 경외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합시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배분하여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성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땅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